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서원법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르반이라는 서원법을 그들이 편리하도록 교묘히 이용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예로 들어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정결법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란 지금껏 영적 부정과 물질적 부정에 관해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던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15장 20절까지의 예수님이 활발했던 갈릴리 전도 사역은 끝나고 베레아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하여 20장 34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에서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청결에 대한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보시고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 그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까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서로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숭배와 잘못된 타락된 문화가 들어와 유대 지역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명령형 이두, 즉 보라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어지는 사건의 독특함과 돌발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수로보니게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녀를 페니키아에 복속되기 전에 고대명인 가나안족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옛 원수의 자손이 축복을 받기 위해 유대인 메시아에게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할 때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여셀투사는 그녀가 고향을 잠시 등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칩니다. 그 여인이 사용한 주란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결합시킨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주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잘 알고 있었고, 이 표현들로 볼 때 다윗 왕의 약속된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경멸받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찾아온 것도 파격적인 일이지만 이처럼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한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실로 참된 구원을 소망하는 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열심이 요구됩니다. 그 여인이 부르짖은 내용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기 흉악한에 해당되는 원어 카코스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이라는 뜻으로 딸의 병이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나 냉담이 아니라 구속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불신과 이방 여인의 환영을 비교하시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부른 것이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첨인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의 중심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잠시 침묵이 필요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침묵은 단순한 거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간구는 당연히 거부되겠지만 올바른 간구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매정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구원의 문제가 1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도 로마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표현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에는 주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고층에는 주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경을 넘어 이 지역까지 널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결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지역에 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배도의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로 설명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태는 두로와 시돈의 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낯설게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이방인들에게라도 절박한 상황이 빠져 있으면 다 고쳐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고통을 토해내며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자들이 보다 못해 고쳐주시든지 쫓아 보내시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순서가 먼저 유대인이며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더럽다는 뜻으로 사용한 유대인들의 말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신 헬라어 퀴나리오는 경멸적 의미에서 덜개나 사납고 악한 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비해 이방인인 자신들이 선택되지 못한 족속이요 권리를 갖지 못한 자이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개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카이가르라는 반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개로서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큰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들에서 식사법을 보면 손을 빵 조각으로 닫고 버린 다음에 빵을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빵 조각이 상 아래로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서의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하여도 최소한 상 아래로 버려지는 빵은 먹는 개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적용된 비유를 놓치지 않고 유효적절히 사용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을 의역해 보면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다만 비천한 피조물의 몫으로 할애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딸의 치료를 고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에 독점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간 가나안 여인의 놀랍고도 굳건한 믿음이 결국 기적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께 선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